만인의 연인이여 문 남성들의 우상으로 군림하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건강합니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합니다. 너무도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참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2년 8월 4일 그녀는 나의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13살 나이 때 교회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아니 13살 아이들, 우리로 치면 저기 6학년 애들이죠. 6학년 애들한테 그런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니. 못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나도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너희가 40살이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거야. 여기 40세 넘으신 분들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40살이 넘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저는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게 있죠.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느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정말 달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쓰임 받아서 다 달아버린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참 힘들 겁니다. 이제 사회 초년병으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 그 직장에서 남의 돈 먹는 거 참 힘들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인생을 어지간히 다 사신 분들, 자신들이 살아온 생을 돌아볼 때 야, 참 녹록치 않은 인생이었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세상을 살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둘째는 후회와 뉘우침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남긴다면 그 사람은 잘 산 인생입니다.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와중에 후회하면서 뉘우치는 고백을 남긴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인생을 방종하면서 살든, 아직 나는 젊어, 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방종하며 살든 인생을 바르게 살든 그건 전적인 그 사람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에 끼어들 수 없어요. 제 자녀들이면 제가 저 아이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못 간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말린다고 듣고 안 듣고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이 결국 내 인생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둘도 없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요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 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진 이런 변화의 순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그때부터 인생의 말년에 이른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온갖 역경과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라는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담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잘 산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복된 삶이고 참으로 잘 산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50여 편 아니에요 다? 그 전체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을 잘 산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상고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에벤의 뜻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 네. 여기까지가 아니고 돌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도움, 돕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도움의 돌.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야말로 인생을 잘 살고 마지막 순간을 맞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나는 승리했다. 나의 그 승리는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겠다. 이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자 자신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 난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았어, 이런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의 결과로 삶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우리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단조롭고 어떤 때는 복잡한 인생을 겪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도 했어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남기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은 다 이렇게 그냥 아주 예쁘게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속으로는 한숨 푹푹 쉬면서 아휴, 내가 괜히 그런 일을 했지, 내가 괜히 그딴 일에 끼어들었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맛본 질병의 고통, 내가 맛본 실패의 아픔, 불행의 아픔을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떨떠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감격의 돌을 세웠어요. 예배의 돌을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에 돌을 세워야 돼요. 어떤 돌을 세워야 됩니까? 에베레셀. 그게 뭡니까?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증을 세워주신 그 믿음의 돌,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우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하여 야곱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인생을 관장해 주시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순간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한 해에 실패했고, 여러분이 지난 한 해에 불행했고,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다지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사무엘뿐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않았을 때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싶다는 열망은 가득 차서 그 열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전쟁터를 끌고 다니는 게, 수레에 싣고 끌고 다니는 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걸로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해. 참패를. 그것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참패를 당했어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각처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합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블레셋으로 법궤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켜놨어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봤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도시로 보내봅니다. 그 도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과 악질의 독종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재앙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느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이냐,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한 마리 선택합니다. 평생 태어나서 멍에 한 번 안 매봤어요. 게다가 이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입니다. 여러분, 어미소가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알고 싶으면 시골에 한번 가셔서 새끼 난 소 곁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네. 뒷발로 치여 죽어요. 새끼 난 소 옆에 아무나 함부로 못 가요. 아무나. 그 정도로 이 모성 본능이 강해요. 이 사람들은 이 어미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해보자.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꾸불꾸불합니다. 산비탈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다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그 외양간을 놓고 거기다 새끼를 집어넣었어요. 새끼가 옵니다. 매! 염소인가? 소름 자르는 사람 없어요?
어미소도 그러는 거예요. 슬프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소가 그냥 눈물은 뚝뚝 흘리는데 새끼가 있는 그 외양간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안에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구나.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 수레를 보내놓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려. 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전쟁에서 뺏겼던 법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소를 잡고 소가 끌고 왔던 수레를 땔감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꼭 그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날 5만 70명이 죽어요. 쳐다본 사람은 당연히 죽었고 안 쳐다본 사람들까지도 싸그리 도매금으로 5만 70명이 죽어. 5만 70명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5만에라 이렇게 가로를 해놨어요. 나는 왜 그런 믿음 없는 짓을, 하여튼 자유주의 교단들도 이 성경 번역할 때 함께 껴들어가지고 그런 짓들을 했는데 5만 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5만 명이. 70명 죽었겠지. 70명도 많다. 그래서 5만에다 괄호를 쳐놨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지 말씀을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당장 버려야 될 행동입니다. 나도 몰라요. 5만 70명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런 겁니다. 이 일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심하게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기란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요.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에요. 그 집에 옮겨놓고 법궤가 거기서 20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대,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교회 앞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촉구한 일성이 뭐였는가? 회개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회개하라. 강력한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알게 모르게 숨겨왔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꺼내가지고 그 우상들을 불살라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랜 300년 전,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더 강력한 회개 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온종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고 회개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없이 살던 백성,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철저한 회개 운동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회개 운동을 벌일 때에 이 소식이 온 블레셋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저들이 우리를 선제 공격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강대한 블레셋을 옆에 두고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참으로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이놈들이 이제나 저제나 쳐들어올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겠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는 어디 살던 자들이냐면 그리스 남부에 있는 미케네라는 지역에 살던 자들이에요. 미케네 문명, 여러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만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요. 근데 아프리카의 기후와 그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 남부의 그 지중해성 기후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북쪽으로 북상하다가 지중해 해변가에 널찍하고 비옥한 곡창지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딱 깃발을 꽂고 여기는 우리 땅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블레셋 나라예요. 그들은 호전적입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체격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한 데게 장대합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자랑하던 문명국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엘 때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겨우 몇몇 지도자들과 장군들만 청동검을 쓰던 시대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청동검도 없어요. 죄다 몽둥이 갖고 싸우고 돌팔매 갖고 싸웠지.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검을 주잖아요. 내 칼 가져가라. 근데 몇 번 휘둘러 보다 뭐라 그럽니까? 익숙치 아니한 고로. 그러잖아요. 3일상 17장에 익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곧 군복과 그 투구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가겠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돌팔매로 그냥 이력이 나 있는 그 자신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가 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 철기 문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철검, 철창 들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돌팔매 던지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아주 3층천에 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블레셋이 옆에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4절도 따라합시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제단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니라. 이게 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신앙으로, 신앙 중심으로, 바른 말씀으로 살려고 이들이 노력하기 시작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죠. 은혜를 사모하겠죠.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리고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곁에는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강력한 도전을 매일같이 하며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살며, 봉사하며 살며, 교회를 섬기며 살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들에게 때때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해 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불행을 줍니다. 어떤 때는 직장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며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든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도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될 텐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살려고 했는데, 옳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험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 찾아온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전에보다 더 힘들어져요. 전에보다 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꼬여요. 예전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살 때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결단한 순간에는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다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주변에 강력한 경쟁자들한테 밀려요. 사탄의 괴계로 시험해야 가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는 나오면서도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질 문제로 두려워하고, 진로 문제로 두려워하고, 자녀 문제로 두려워하고, 애정 문제로 두려워하고,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만나서 달래주다가 늦고, 어떻게 알지? 목사님이 묻지를 마세요. 제가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본 노하우들입니다.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 사회 진출 문제로 두려워하고, 나 이러다가 직장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유학 문제로 두려워하고,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아요. 이렇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욥기 1장 7절, 욥기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이제 저물어서 좀 편안하게 쉬기를 바래요. 일한 수고를 받아가고 그걸로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고 그러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는 게 전쟁 아니에요,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중에,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 중에도 마치 절뚝발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뚝발이 제대로 뛸 수 있어요? 절름발이가 제대로 뛸 수 있겠냐고요. 소아마비 환자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남들은 벌써 저만큼 뛸 때 나는 이제 겨우 여기 뛰고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그래요.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막 자식들에게 일타 강사 붙여주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위조해가지고 해주고 막 해서 하는데, 우리 집은 학원 보낼 돈도 없고 뒤처져요. 경제력도 짧아요. 실력도 짧아요. 배운 지식도 짧아요. 가진 역량도 짧아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마치 절뚝발이처럼 건강하게 뛰어가는 경쟁자들이 항상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여기 그런 분들은 없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살아왔다 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2023년 한 해는 내가 딴 때는 모르고 2023년도는 나는 난다기면서 살았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다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헝클어진 실타래, 헝클어진 인생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가정도 헝클어지고 되는 일도 없고 길은 안 보이고 어떻게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있겠냐고요. 어느 봉제 공장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첫날 기계를 돌렸는데 실타래가 엉켜서 기계 위에 뭐라 써붙였냐면은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실타래가 엉클어지면은 꼭 공장장을 부르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공장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 공장장 거기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이라 막 엉킨 것도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신입사원이 이게 뭐 대수라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공장장 부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사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렸어요. 안 풀리는 정도가 더 심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공장장을 불렀어요. 공장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타래가 꼬인 순간에 신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공장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2023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봤는데 엉켜버린 실타래같이 정말 역경당하고 실현당하는 이런 세상에서 꼬여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기를 원한다면 이 실을 풀 수 있는 공장장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만 우리의 엉켜버린 인생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 소식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주세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제단에 드렸어요. 번제로 바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요, 어떤 양일까요? 태어난 지 얼마 정도 된 어린 양일까요? 젖먹는 어린 양이. 얼마 정도 된 양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조금 아까는 다른 대답하지 않았냐? 누가 일주일 했어요? 맞아요. 다행이다, 마음 걸어서. 일주일째 어린 양들, 이제 겨우 눈 뜨고서는 엄마 젖이나 빨아먹는 애들, 걔네들이에요. 그 어린 양을 잡아주고 찬이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문제는, 사무엘이 지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먹는 어린 양 참으로 순진하고 어린 양입니다.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긴 했어도, 비록 회개하긴 했어도 미성숙한 우리들이오니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일주일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은요, 아직도 철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대하며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철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성전에 와서 여기서 밤새 기도하다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믿음 어린 남편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없는 아내를 위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좌절한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니 부르짖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짜크라는 말, 짜크. 짜크가 원래 어떤 건지 아세요? 짜크 이거예요. 말 자체가 벌써 부르짖는 어떤 의미 있지 않아요? 막 울부짖는. 그래서 짜크는요 울부짖다는 뜻이 더 강해요. 부르짖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짜크의 기도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울부짖어가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요 너무 미성숙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믿음 있는 지하지만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당 짓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어 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럼 또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혈압 터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피가 거꾸로 역류할 때 어느 구멍으로든 입이든 귀든 코든 피가 나오면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나오고 속에서 터져버리는 게 문제지 어느 구멍으로도 나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픔과 절망과 낙심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생각과 소원을 우리의 입을 통해 울부짖으면요 그 사람은 살면 살았지 절대 혈압 터지지 않아요. 내년에는 우리 울부짖어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통통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냥 조금 하다가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인터넷 보지 말고 이걸로 문자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해 보세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이 2024년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일에 개입하시면 내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전쟁이 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면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무엘에 비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블레셋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막 우레를 바라시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요. 이스라엘은 그냥 뒤쫓아가면서 이삭 죽듯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달려드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너 죽고 나 죽자 달려드는 사람이 이기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사람 이기는 거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3년 달려드는 적들 때문에 겁집어먹고 그런 경쟁자들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올 한 해 힘들게 살아왔다라면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면서 죽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년 12월 31일 마지막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누구 말할 것이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내년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내 자녀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 정신교회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